할렐루야. 비가 오더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코맹맹이 소리로 얘기하니까 정말 설득력이 떨어지죠. 네, 건강 정말 유의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날씨가 어느덧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꽃을 시샘하는 듯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입니다. 자꾸 바깥의 날씨 보고 바깥의 경치를 보면은 자꾸 놀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계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합니다. 제가 흔히 부르는 금수저, 은수저들도 다 일을 하죠. 노동의 강도가 다를 뿐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일을 왜 하십니까?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한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죠. 일하는 것보다는 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쉬는 걸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저희가 일하는 것보다는 다 쉬는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20세기 말에 굉장히 설득력 있고 뭔가 실현될 것 같았던 그런 경제적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생산품들을 만들고 공동 생산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같이 나눠 갖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자의 가치도 실현하면서 각자 모두 다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이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쉬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하든 저만큼 일을 하든 어차피 분배받는 건 똑같은데 적당히 일하다가 적당히 내 것만 챙겨가자 라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결국 이 이념은 크게 무너지고 독재라는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한 만큼 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일해야 우리의 경제적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유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이런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언제부터 일했을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언제 누가 들었던 말씀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일을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에서 소산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땅을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람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그 근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에서 온 사람이 그 사람 되도록 유지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을 버려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너무나 실망하셔서 인간을 버려두고 싶으셔 한 적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너무나 후회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셔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실망하셔서 그들을 방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무 이파리로 몸을 가리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어떤 옷을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희생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살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22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방치하실 수도 있었지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그것을 걸리고 말았습니다. 꼬리가 길면은 밟히는 법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매우 큰 혼을 들었고 제가 지금도 기억날 만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맞음으로 인해서 저는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겠다노라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용서하셨으면은 이렇게 해도 용서받는구나 하고 다시 그 나쁜 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기보다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한 가지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냄으로 인해서 이것보다 더 큰 범죄,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건들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일을 할 때 저희가 피곤하죠.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흙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흙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을 찾도록 하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하는 것은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로이 부여해 주신 하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죠. 우리는 최초의 일의 목적인 생존을 넘어서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그리고 더 안정적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저희 마음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 성하고 어떤 것이 속하냐. 거룩한 것은 무엇이고 속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구약은 이런 성과 속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계명과 언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세상의 것은 악하고 이 저 멀리 이제 천국의 것들은 선하다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1, 2세기 이후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과연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저 세상은 선할 것이다.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속한 것이고 세상적이지 않은 것을 성한 것으로 보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가 만드셨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속한 것입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성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약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물론 일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러한 세상의 경제적인 일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속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3장 말씀에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일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왔으니 땅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때문에 이 흙으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흙의 근원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일하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의 일은 그렇다면 우리가 흙으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흙으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하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일하는 목적만을 생각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들도 일을 합니다. 초식동물들도 먹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장소를 찾고 안식처를 찾고 굴을 만들고, 육식동물들은 그 초식동물들을 사냥하려고 애써 일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존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 동물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이 흙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기를 직접 코에 불어넣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흙의 근원을 찾는 것도 중요한 만큼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근원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 기도, 경건생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일로 얘기할 수 있느냐? 다시 말했듯이 일을 세상적인 것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은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평일에 출근을 하면 10중 8구는 출근하자마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언제 집에 가나? 퇴근하고 싶다. 일을 하면 힘들고 피곤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쉬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휴식을 좋아합니다. 적어도 저는 휴식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시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쉬는 것, 쉼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모두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밤에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와서 쉼을 얻으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을 성실하고 열심으로 준행한 자들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스도의 쉼은 무조건적인 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널브러져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쉬면서 일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평생에 지고 가야 할 짐이면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동인 것입니다.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이, 그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어떠한 전공 분야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학교가 있고요,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교나 학원에 가면은 우리가 누굴 만납니까?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가 혼자 할 때보다 더욱더 쉽게 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그동안 스스로 끙끙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지 전전긍긍한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그리고 더 쉽게 익힐 수 있을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들을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물려줬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당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남기려 애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경 덕분에 우리는 그 방법을 묵상하고 그 방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일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간단하고 쉬운 쉼의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면서 그리스도인의 노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주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쉼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